살아간 삶 속에서 그 하나님 경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 인사 나누지요. 예, 주님 은혜를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라진 그 기계 중에 하나인데 팩스라는 거 혹시 써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워낙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거의 팩스는 거의 쓰지 않는데, 그 팩스라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참 신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팩스를 턱 집어넣으면 반대편에서 똑같은 문서가 쫙 나오잖아요. 과학자들이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를 여기서 팩스로 해서 집어넣어서 정보를 저쪽에다 주면 똑같은 걸 이렇게 뽑아내니까 사람도 가능하겠다, 순간 이동도 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실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1998년도이죠. 그때 처음으로 뭘 했냐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 있는 빛을 1m 떨어져 있는 곳에 순간 이동을 성공한 거예요. 그 랜턴을 붙였다고 옮긴 게 아니고 그냥 빛을 그거를 정보를 줘서 순간 이동으로 1m를 옮기는데 성공을 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고무되기 시작을 했죠. 야, 이게 빛이 되어진다면 모든 물질의 가장 최고의 그 원소인 분자, 그다음에 원자까지 이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분자 원자의 정보를 옮겨주면은 이게 사람도 옮길 수 있겠다. 기발한 원리이죠. 그래서 어느 해 캡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다른 캡슐에다가 이제 여기도 막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게 쏙 움직이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물질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로만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네,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영이 깨어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를 본능으로 알아보듯이 우리는 내 영이 태어남과 동시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처럼 이 영적인 유체를 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욥기에서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 우리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야, 영적인 것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를 깨닫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젖는 자의 숨결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젖는 자의 손길 다 걸친 거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육신이에요. 조금 할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물고기를 먹고 새를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는 말이랍니다. 다 다른 육체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하늘에 사는 새들이나 이 육지에 사는 짐승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도 이 산소를 공급하는 건, 받는 건 육체가 다 달라요. 물고기가 산소를 취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산소를 공급받는 건 다르잖아요. 물속에도 산소가 있는데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물고기도 산소가 필요한데 바깥에 오면 죽잖아요. 다 다른 육체예요. 오늘 우리 육체는 영이 있는 육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육체 가운데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오다 보니까 우린 뭐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의 지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그 존재는, 생물체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육신 속에서 길들여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본능에 따라만 살아왔지 내 안에 있는 영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뭐가 본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의 본질이에요. 오늘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분명히 간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나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앞에 그냥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영혼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의 육체예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까요? 하나님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절대 제약받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00년에 해야 할 수 있는 이루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은 단 하루면 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에 여러분 애굽이 막 군대가 쫓아오고 본인들은 홍해 바다의 앞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뭐 홍해 바다라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의 한강이라 칩시다. 이 한강을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어가지고서는 사람을 걸어가게 만들려면 얼마나 정도의 선풍기를 갖다 불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했다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홍해 바다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려고 한다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나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무 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창세기 1장 1절을 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 돌아가는 지구를 멈춘다고 한들 달이 멈춘다고 한들 그걸 못할 수 있게 뭐가 있냐.
그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의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게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 그걸 묻지 못하는 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이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모든 물체가 불에 의해서 녹아 흘러내려 버린다. 예.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가게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다 눈에 본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호주는 아침인데 저 반대편은 밤이고 이 동그란데 하나님이 여기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오시는 걸 다 압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나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지구 없애려고 하는데 동그란 거 평평하게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너무나 작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담아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내가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이 닥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애당초 하나님은 이건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불신이 먼저 많이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경험해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저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주죠.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네 눈 깜짝할 사이 같은 그런 시간밖에 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동그란 원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동그라미나 원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아니 만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없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유한이 되어지는 1000년, 만년, 1억 년의 시간도 눈 깜짝할 새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서 죽음 너머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깨달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이에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흩어진 교회에게 보낼 때에 교회마다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지 않습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자신들을 보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뭐라 얘기했냐면 속히 올 거야. 너희들이 보는 대로 속히 올 거야. 약속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곧 다시 오겠구나.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다 보니까 2019년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교회 안에 누가요? 사단이 파고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라 거짓이다. 주님 속히 온다는 말은 그건 거짓이다. 어제 일과 오늘이 똑같은 거고 야 예수님 오실 날 아직 멀었어. 내가 장담하건대 오늘 떠오른 태양 내일도 떠오를 거고 내년도 떠오를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1년이 가고 2년이 훅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곧 오시겠다라고 막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냥 놓아지게 되죠. 아닌가 보다. 그냥 예수님이 안 오실란가 보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다시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함정이 있어요. 파놓은 거 뭐냐면 별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람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방법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별 준비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냥 오늘 하나 어제 하나 오늘 하루가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 다가오는 내일이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는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말 앞에 마음이 넘어갔는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열정도 마음도 그다지 쓰고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자들이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오셔, 다시 오셔, 걱정하지 마, 깨어있어, 기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럼 우리는 2019년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올까요? 나중에 올까요? 우리 세대 때 오실까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올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올다 알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숨을 거둔다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주님 오시는 재림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어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오늘 저녁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순간 돌아갈 수도 있죠. 저를 잘 알고 있었던 한국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바로 옆에서 계셨던 권사님이신데 서울에 올라와 살 때까지 몇십 년 같이 사셨던 권사님인데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한테. 상배야,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 왜요? 새벽 예배 오다가 달려온 트럭에 그 자리에서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하루아침에 건강하신 분이신데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분에게는 그 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으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내 안에는 영이 빠져나오겠죠. 영이 빠져나오면 죽은 내 몸도 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영 빠져난 내 영혼을 누가 마주하러 나올까요? 천사들이 분명히 안내하러 나올 거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존재가 오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사가 와서 안내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싫으면 간두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내용을 빠져나가면 천사가 안내로 데리고 갈 거라서 천국에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내 육체로 빠져나오는 순간 이 영은 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안 받아요. 내 안에 육체적인 몸에 이 시간이 있을 때에는 주님이 오는 그 재림의 시간은 언제 올지 몰라서 한참 뭔가 기다리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 내 영혼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빠져가는 그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을 재림하는, 주님을 재림하는 시간을 분명히 맞이할 거라고 전 믿어요. 왜? 그때는 시간과 제한 공간이 없어. 우리가 CD를 돌려보면 처음과 끝을 뛰어넘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죽는 죽음과 주님의 재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단지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이요,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0년에 죽은 전 사람이나 2000년에 죽은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오늘과 같이 1000년의 하루가 1000년처럼
그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꾸만 그걸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도 안 왔네, 아직도 안 왔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내가 죽으면 글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곧에 해당은 됩니다. 도둑처럼 옵니다.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마십시오. 오늘 9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오늘 3월 24일 날 이 하루는 어떻게 해서 주어진 하루일까요? 하나님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늘 하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영원 지옥에 빠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참고 참어 누우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날이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분명히 누군가가 3월 24일 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이 하루는 주의 날이 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내가 붙잡았던 가장 모든 계획과 모든 소중한 것, 모든 목표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날일 수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냥 흘러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눈뜨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루인지, 또 나에게 어떤 하루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생각이고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지요.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봐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입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냥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 가면 됩니까? 준비해야죠. 뭘 준비합니까? 면접관이 뭘 물어볼지 우리는 추측해야 되잖아요. 이걸 물어볼까 저거 물어볼까 하면 내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답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나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다. 마지막 날 되어졌을 때에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자가 없고 내 앞에 말하지 아니할 자가 없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뭐한다? 직구하리라. 여러분, 그 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셔야 합니다. 준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전에,
내 무덤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할 말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11절에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 주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오늘 교회에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1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이 세상이 녹아 흘러져서 물처럼 되어져 없어지는 그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의 재림이 임하는 걸 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고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함, 두 가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고 간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아니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영성 교육, 영성 세미나, 모든 세미나와 모든 훈련과 모든 양육에는 영성을 갖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영성은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어떠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유세비아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한 뜻인데 이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내가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교회 많이 전도문이 막혀졌다고 합니다. 전도지 준다고 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린 영성을 그렇게 많이 외치며 살아왔는데 왜 영성이 교회마다 차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안 되질까요? 제대로 된 영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세베이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많이 가졌지 모르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져야 할 목표를 두고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요세베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로마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존재이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했던 일들은 어떤 거냐면 황제를 옆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즘을 따지면 대통령 경호원 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 부서, 이게 이제 고넬료가 맡았던 담당 자리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자리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 많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100명이나 되고 있는 군대 중에 부하가 한 명이 있어서 아파서 죽어가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한번 가서 내가 보고 치료해줄게 라고 했는데,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냥 말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내 명령 한마디면 다 알아서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그거 못 낫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치료하시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냐. 이게 고넬료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고넬료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가지고 요세베이아 경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그 믿음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내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서방의 기독교 복음이 열리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교회사에 쭉 출발되어져 가고 있어요. 원래 이 유세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대교회 때에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에 있는데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자. 유세비야를.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해서 주어져야 가능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자, 창조하자, 이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아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나한테 경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지. 그렇게 한다면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시간이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 받겠지. 난 좋은 사람이 되어지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어떻게 대충 그냥 학교를 다니고 6년이 지나면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가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잡을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오늘 메시지 보면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여러분들이 하지, 그 뒷부분에 있어요. 사모하라는 단어가 있죠. 사모해라. 이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슈프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슈프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영어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스피도라고 하는 말에서 스피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스피드가 뭐예요? 속도, 빨리 하는 거, 재촉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모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경건한 삶이 오늘 내 안에 재촉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이 말은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재촉되어야 되는, 미뤄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라 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 막 그냥 사모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모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당연히 다음 주 되면 또 다시 만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게 확신한 답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에도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을 깨달으시고 미루지 마시고 재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